12월 30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 예,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예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른바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하면 되겠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른바 강청기도, 여기서 우리 개정개혁에서는 8절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간청으로 번역을 했지만 그 전에 있던 개혁 한글에서는 강청, 이영 발음, 강할 강자, 강하게 청하여서 이렇게 강청으로 번역을 했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강청기도의 근거로 그렇게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바가 끈덕지게 기도해야 한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기도의 태도라고 해석을 했었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밤 깊어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친구를 대접할 떡이 없으므로 옆집에 가서 떡 좀 달라 그러니까 이미 문 닫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줄 수 없다 그러는데 계속 강청하여서 끝내 귀찮아서라도 나중에 주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끈덕지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성가시게서 해서라도, 아니면 팔을 꺾어서라도 하나님이 내 뜻에 굴복하게 만들고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 기도의 근본적인 어떤 본질을 왜곡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별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꺾고 우리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8절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주겠다. 분명히 그 간청함, 강청함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쉽게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성경 해석의 논쟁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그 간청함이라는 말의 그 원어가 헬란 말로 아나데이아라는 그런 말이에요. 텐 아나데이안 아우투 아나데이안인데 아나데이아라는 말의 본질적인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은 간청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로 NIV 성경 같은 경우는 boldness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의 의미가 뭔가 보면 70인역이나 유대 라비문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걸 당시에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용된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 수치나 염치가 없음 혹은 수치를 피하기 위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 혹은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 한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 개인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항상 보면 공동체의 책임이 됩니다. 그 집에서 만약 먹을 것이 없어서 대접을 못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손님에 대해서 손대접하지 않으면 그는 부끄러움이 되는데 공동체 전체의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어떤 사람 집에 친구가 왔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 집에 B라는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게 없으니까 이웃에 사는 C라는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먹을 것을 빌려달라, 구워달라, 떡 3덩이를 구워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 C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잠자리 들고 귀찮고 그렇지만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웃집 이 사람이 잘못해서 손님 대접 못하면 우리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먹을 것을 준다라는 거죠. 떡 3덩이를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데이아를 말의 의미를 간청함으로 해석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 이제 친구 A의 간청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C의 부끄러움을 당하려 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이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 자체를 다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뭐 지금 현재 성경 번역 자체가 또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또 따라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착안을 해서 현재 간청함이라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대접을 하려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옆집에 가서 구워달라 그랬는데 이제 그 옆집에서 귀찮지만 결국 이 간청함으로 인해서 줄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한번 말을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지금 한 친구가 있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친구가 와서 먹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서 옆집에다가 그 떡 세 덩이를 빌려 달라고 그러면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귀찮다고 떡을 안 주겠느냐? 답은 뭐로? 그런 질문을 하려는 것입니다. 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의 반응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니요 라는 이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초점을 두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 떡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 C라는 사람, 옆집 사람이 이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반응을 보이는 마지막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귀찮다고 안 주겠느냐? 아니요, 그가 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자고 있다가 떡을 달라는, 옆집 사람이 떡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이 친구 C가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비유의 초점이 간청하는 A라는 사람, 친구가 찾아옴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옆집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 A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그 옆집 사람의 그 요청을 받고 밤늦게 그것을 떡 세 덩이를 빌려 줄 거냐 말 거냐 판단하는 이 C라는 사람의 초점을 맞출 거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결국 반응의 주체는 C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C라는 사람이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 액션의 주체가 바로 이 C라는 사람이죠.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C라는 그 사람이 지금 초점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부분을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9절, 10절, 11절, 12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건 내일 다시 한번 더 보겠지만 이 비유까지를 해서 마지막 13절이 전체가 전체의 이 결론이 되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곧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이 선한 성품을 기대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악하지만 그렇지만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 성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잘 기도하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틀림없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말씀을 하셨고, 지금 그게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볼 부분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바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하고 우리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주길 싫어하시는 인색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나님 뜻을 구하고 꺾고 우리 소원을 관철시키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 선하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중심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다, 바른 기도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골리려고 하거나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거나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릴레이션십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품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막 강요하고 하나님 뜻을 꺾는 어떤 강렬함, 끈질김 이런 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언제나 관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요. 기도 응답은 뭐 세 가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Yes, No, Wait. 어느 것이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걸 응답으로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강청기도의 표본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기도의 예에서, 예수님의 그 비유의 예에서 그것은 잘못된 이해다라는 것을 우리가 원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또 그렇지 않고 이 기도에 대한 반응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간청하고 무리하게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믿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넉넉한 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기도 자세를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주님과 더 깊이 기도하시고 주님 마음을 더 깊이 아시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